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또 예루살렘 여러 성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게 쓸쓸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간들도 참 많았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결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늘 구름대처럼 많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로 그들은 우리와 다른 그런 다른 부류의 사람이 종류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한 가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다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요약해드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님 주변에 나오는 사람이 적고 또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부유하고 시간 여유도 많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지 않더라.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하는 것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뭐가 유익할 거를 따져서 내가 저기 가면 맛있겠다, 그다음에 좋겠다, 화려하겠다, 즐겁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인 거예요.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정말 진짜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어렵고 눈물 나고 양보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길을 놓고 뭐가 진짜냐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짜의 길은 뭐냐? 그건 어려울 때 잘하는 사람, 어려울 때 더 잘하는 길,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살아가시면서도요, 평소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기회가 많을 때, 그때 잘하는 거는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아프고 돈이 없고 안 되고 참 가슴 아플 때 그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진짜가 두 부류가 있다면 진짜가 누군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인가? 그건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행복하고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는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곳이 어디신가? 정말 이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감사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뭐냐? 이게 진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뭐 좋고 찬송 다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그냥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가 아주 부지기수로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 그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 항상. 야, 하나님께서 떠나신 곳이 어딜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 찬송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불려보는데 박자와 음정이 약간 어려워서 제가 우리 예솔이 찬양팀에게 함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 반주자님도 같이 좀 반주에 좀 해주시면 우리 훌륭한 우리 교회 참 자랑이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들 정말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같이 한번 여러분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길, 좋은 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 문이 복되고 그 길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구나. 그 길이 좁고 또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도 그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딜까? 내가 힘들다, 내가 즐겁다, 길이 넓다, 뭐 길이 화려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가? 그 길, 그 문이 바로 내가 살아나는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좁다 넓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좁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가?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힘들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죽으셔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좁다 할지라도 협착하다 할지라도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음성이 있고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그 길이 바로 참 진리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문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들은요 밤이나 늘 양떼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요. 목자들은 참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잠도 못 자고 가난하고 또 무슨 양이 병들면 그 책임이 또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힘든 길이 목자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작은 일에 감사하고 늘 행복해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이 목자들은요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도 이 양들의 주변을 살피고 미래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책임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 양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반면에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어떻습니까? 저 이리 늑대를 이리라 했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한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다니면서 협력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딱 팀웍을 짜서 공격하는데 예전에 양을 잡아먹은 게 있으면요. 그 가죽 밑에 들어가서 그 양인 척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양무리로 다가오는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집단으로 움직이는 늑대와 이들의 습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리고 저들이 왜 저렇게 양 가까이로 저렇게 탈을 쓰고 갑니까?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하고 계시죠 지금? 왜 저렇게 가느냐 하면은 양고기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데 결국은 뭡니까? 딱 먹게 되면은요, 양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 따끈따끈한 이 양을 또 잡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들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먹는 것, 여기 한 가지만 모든 것이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양을 위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설명을 하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70년, 80년, 90년 이제 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될 때 그때에 자신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의 열매가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먹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길이 넓었습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뭐냐? 너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뭐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그때 우리들은 흔히 기억하는 게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시나무와 가시 있는 나무와 엉겅퀴를 그들에게 줬는데 이것은 원래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포도나무나 포도 열매나 또 아니면 무화과 열매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못한 거지만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과 이 의사들이 찾아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약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겨나가는 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 인생을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냐면 약초를 줘서 내보낸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무리 좋은 약초를 할지라도 사실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보다는 못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건 일용할 양식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는. 그런데 약초는 병 들었을 때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 있는 이 약초들은요 어디에 좋은 줄 아시죠? 염증. 또 엉겅퀴 같은 건 또 뭡니까? 항암. 이런 것들은 병 들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건 뭡니까? 병 들지 않고 건강할 때 잘하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정말 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에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들이 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그러한 열매,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것이 뭐가 하냐?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는 나쁜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기가 색깔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성경 우리 헬라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은 영어로 한다면 좋다,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좋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둘 다 구약 성경에서 원어는 뭐냐?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길을 가다 보시면 그것도 식당이나 뭐 카페 이름에 토브라는 데가 가끔 있어요. 내가 그거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토브라는 거예요. 우리 선사교회가 착할 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킬 사자를 쓰는데 이 그때 착할 선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라는 뜻입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사역. 이게 우리 선사교회의 모토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 토부, 이제 좋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결국 선하다는 뜻인데 이 선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은혜를 주고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나무는 지켜보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찍어서 불에 던진 쓸모없는 나무다. 쓸모없는 열매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면 항상 화려하고 넓고 좋고 편안하고 다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런데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각자의 다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될 텐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대박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길, 제대로 된 인생.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요, 내가 좀 가난하다, 내가 좀 병들다, 내가 좀 어렵다 하면요, 전부 다 그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꿈과 희망과 목표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믿을 때는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넓은 문, 화려한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듣기 좋아하는 곳, 가기 좋아하는 것, 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보람이 있고 그 사람은 나중에 웃을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 부지런히 살아오셨는데 자식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뭐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다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각자 개인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내 인생이 참 부끄럽구나. 그 생각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이제 와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나의 힘은 연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데 내가 뭘 할 건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힌 지혜를 저들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비법을, 성공의 비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접붙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접붙임을 아시나요? 여러분 샤인머스켓, 저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거 연구하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뭐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작품 중에 작품이 바로 샤인머스켓이랍니다. 지금도 저것을 능가하는 제품종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만큼 좋은 거래요. 샤인머스켓에 씨앗이 없는 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달려졌을 때 약품 처리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씨앗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 좋은 샤인머스켓도 자꾸 개량하지 않습니까? 개량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대목을 쓰는 거예요. 대목. 접목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그 뭘 대목이라 그러는데 그 대목.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샤인머스켓이 이 넝쿨 식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것과 가장 비슷하고 가장 좋은 게 뭘까 찾아보니까 산모루에다가 접붙여서 하면은 그냥 산모루는 뿌리도 튼튼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영양을 좀 덜 공급해도 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 좋은 것을 공급하는 대목에다가 저 연약한 샤인머스켓 가지를 붙여 놓으면은요, 야, 이 샤인머스켓이 머루의 맛과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런 향기와 그 다음에 육질 이런 것들 다 그냥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개량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예수님께 접붙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접붙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나, 이거 맨날 한탄하고 해서 그게 해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원래는 내가 더 예수님에게 접붙임으로써 내가 예수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그 영향을 내가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라고 그 눈만 띄워줘도 우리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접붙임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 그림도 보시면 이 접붙임을 잘하면요, 뭐가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가지가 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에게 뿌리가 되어 주시고 기둥이 되어 주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이 연약한 가지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면 나는 인생이 두렵지 않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 봐야 별것 아닐 거고 그걸로 끝나겠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혜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을 때 그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올 한 해도 예수님에게 더욱더 접붙여져서 떨어지지 않는, 정말 예수님과 단단히 하나 되어져 있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 그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